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명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하니 그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에스라는 하나님 성전 앞에서 물러나와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밤이 새도록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슬피 울었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 내렸다. 사흘 안에 오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들과 원로들의 결정에 따라 재산을 빼앗고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의 모임에서 내쫓는다고 하니 사흘 안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때가 아홉째 달 20일이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앞들에 모여 앉아서 떨고 있었다. 사태가 일어난 터에 큰 비까지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에스라 제사장이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온 회중이 큰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많고 때가 장마철이므로 이렇게 바깥에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 일은 우리의 잘못이 너무나 커서 하루 이틀에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표를 뽑아서 모든 회중에 일을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을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날짜를 정하여 주어서 그들이 자기 마을의 원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나오게 하고 이 일 때문에 일어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만 이 의견에 반대하였으며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사프대가 그들에게 동조하였을 뿐이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은 많은 쪽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다. 에스라 제사장은 각 가문의 갈래마다 한 사람씩을 우두머리로 뽑아서 그들에게 책임을 맡겼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열째 달 초하루에 시작하여 이듬해 첫째 달 초하루에 끝났다. 제사장의 무리 가운데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및 그 형제들의 자손 가운데서는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리아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손을 들어서 아내를 내보내겠다고 서약하고 지은 죄가 있으므로 각자 순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바쳤다. 아멘. 아멘. 편안함을 버리고 평안함으로 여섯 번째 설교이자 8개월간의 임시 설교자로서 마지막 설교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성도님들과 또 당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5주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만난 갖가지 상황들을 또 우리가 처한 코로나 상황과 코로나에서 돌아온 우리의 상황에 대입해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결단하였던 것들, 하지만 또 실패하였고 죄를 지었고 또 결단하였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며 교훈을 배우며 또한 특별히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하였고 또한 거룩한 공동체로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믿음과 인내함으로 이 성전을 마침내 완공한 이들의 삶이 성전이 의미하는 바와 이들의 삶의 모습이 같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성전은 거룩함을 의미하였고 하나님의 예배함을 의미하였지만 성전을 드나드는 출입하는 이들의 삶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성전이 완공되고 약 6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을 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2주 전에 설명드렸지만 그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혹은 며느리로 삼았으며 그로 인해서 과거의 선조들이 잘못하였던 우상숭배와 음란과 또 간음과 쾌락과 온갖 죄악들을 다시 반복하여서 범하는 이런 죄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에스라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이 범하지도 않은 죄를 고백하며 민족적이고 공동체적인 회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읽었던 에스라서 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라고 에스라가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를 울며 회개하며 옷을 찢고 온몸에 난 털을 뽑으면서 괴로워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슬퍼하며 울면서 회개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주었던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사법권까지 보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백성 중에서 죄를 짓거나 혹은 너희의 율법을 어기거나 혹은 사회적인 법을 어길 때 페르시아 정부에 소송을 걸지 말고 너희끼리 소송을 해서 너희가 법관을 세워서 다 처리하도록 하여라 라는 그 특권을, 사법권을 보장받은 채로 에스라가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에스라의 신분은요,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이며 학자였지만 행정적으로는 법관 내지는 판사의 신분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요, 그가 가진 권한으로 지금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간음을 하고 혼인한 이들을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페르시아 황제로부터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그들을 처리하기 앞서서 그들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앞서서 같은 민족으로서 또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나의 가족, 한 가족으로서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울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에스라의 모습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의 주변에 모여들어서 함께 그 회개, 그 슬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믿음, 나의 하나님. 이런 설교들을, 이런 가르침들을 많이 듣다 보니 성경을 볼 때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거나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분명히 성경은 그 사람의 구원은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며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자신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인격적인 만남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성경은 공동체적인 면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회심이나 개인의 회개, 구원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이고 교회적이고 민족적인 회개와 또 구원 또한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서 시리즈를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성전 공동체, 예배 공동체, 찬양 공동체가 포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성전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 공동체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이 유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울며 정말 처절한 기도를 하는 이 장면은요, 에스라가 하는 개인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이 회개는 민족적이고 공동체적이며 교회적인 회개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기도에 누가 응답하느냐? 하나님도 응답하셨지만 공동체가 함께 응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없었으면 좋겠지만, 교회 공동체 가운데 혹시나 죄가 발견될 때 어떤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혹은 음란의 죄, 간음의 죄, 이러한 죄들이 발견될 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치리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그리고 그 죄를 범하고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며 함께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와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 죄로 인해서, 그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의 거룩성은 훼손된 것이 분명합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거룩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 죄가 발견될 때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세상이 이제는 교회를 걱정하는 이러한 지금 현대사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작은 죄라도 그 죄가 불어나고 또 불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가 세상 밖에서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봅니다.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죄를 발견할 때 우리 안에서 그를 손가락질하고 그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그도 함께 약한 마음과 약한 성정을 가진 한 가족으로서 우리는 그와 함께 아파하며 그 죄를 향해서 울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회개하며 함께 울어줄 때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그 신뢰를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울게 될 것입니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함으로써 분열하고 파괴되고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은 누가 가장 기뻐하는 짓이냐?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영적 공동체이며 예수의 제자된 이 교회는 함께 울며 또한 함께 기뻐하며 그리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써 무엇이 완성되느냐? 너희는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지금 에스라가 자신은 정말 정결해요. 자신은 떳떳해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영적 우월감이나 도덕적인 우월감 때문에 이 낮은 사람들을 향해서 울어준 것이 아니라 그는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에요. 자신의 형제예요. 자신의 친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룬,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룬 하나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가 나의 죄가 되고 그들이 범한 죄가 나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로서 하나의 몸으로서 에스라는 그들이 지은 죄가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로 여기고 아파하며 함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된 또 다른 많은 공동체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어서 함께 울며 기도하는 데 동참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참회하며 울며 기도한 유대 공동체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엘람의 자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란하고 간음하여서 타락하고 죄에 빠져 있으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가능성과 조건을 보고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이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때에 이 공동체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회개하는 이들이 있으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새벽에 눈물로 교회와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또 이 나라도 이 도시도 희망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3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희망이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회개한 백성들이 결단을 합니다. 율법대로 하겠다고 서원합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내쫓겠다고, 그 관계를 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결혼하여서 아내가 된 사람과 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다 내쫓는 것은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이방 여인들과 아이들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일하시는가? 등등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고뇌가 되겠죠. 배우자가 혹은 데이트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은 이 경우에 그럼 나도 끊어버려야 되나? 라는 그런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목적에 단 하나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같이 섬기기 위해서 이방인과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대로 내 눈에 흡족한 여인들을 찾았고 그렇게 그 여인을 골랐고, 그렇게 시작된 결혼은요, 우상숭배로 이어지고 갖가지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결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또 결단하는 것은, 가족을 끊어버리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프고 괴롭고 어렵지만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단절을 가져온다면 끊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이 눈에 들어왔어요. 율법에서 이혼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는가 성경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내에게 부정한 일,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을 때에만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부정한 일과 수치스러운 일이라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그러한 부정한 일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우상 숭배도 그러한 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분명히 이혼을 할 때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자, 너네가 이 제도를 잘 이용해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이혼 제도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안 좋은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파생된 이 이혼 제도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혼 증서였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남편이 아내에게 써주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오히려 이혼 증서는 남편에게 정죄를 가하고 아내에게는 부정함과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정숙함을 반증해주는 도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혼 증서 없이 쫓겨난 아내들은 창녀 취급을 당하거나 아니면 불황배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지금 오늘 에스라 시대에 이 사람들이 율법대로 행했다면 아내들에게 분명히 이혼 증서를 써주었을 것이 분명하고, 그 이혼 증서는 헤어진 그 이혼한 아내들을 보호하고 또 그 여인들에게 또 다른 자유와 또 자비를 더해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혼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느냐? 아내가 부정함이 아니라
남편에게 정죄가 가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준 이 남편에게 모든 책임이 이제 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마태복음 5장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라고 율법을 다루시면서 예수님은 재해석해 주시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남편에게 돌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에스라 시대에 아내를 내쫓겠다, 아이들을 내쫓겠다라고 결심하는 남편들은 자신이 이혼의 무거움을 짊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리고 아내에게 자유를 주면서 이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들이 아내와 아이들까지 지금 내보내는 것을 결단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대에,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이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고 따라야 할까요?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고 다 내쫓아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깔끔하게 우리에게 정리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든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된이여 그대가 혹시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라고 하면서 헤어지지 말고 복음 전하는데 힘써라. 그 아내를 거룩하게 하는데, 남편을 거룩하게 하는데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결혼함에 있어서 복음 전할 목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간음하고 부정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아내가 아니라 남편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 넌 크리스찬과 데이트하거나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거든 자유하십시오. 그에게 복음 전할 목적을 가지시며 그를 버리지 마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려주시며 복음을 나누어 주시며,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는 믿는 자로 인해서 복음을 기뻐하며 받아들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고, 믿는 배우자는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삶에, 자신의 마음에 복음이 녹아들어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또 결단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하니 그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에스라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그룹이 함께 결단합니다.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내쫓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요청하니 그와 함께하는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그 자리에 함께한 그 사람들 중에서는 죄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자기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함께 울면서 우리가 율법대로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자 이제 지도자들은 모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읍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라고 하면서 사흘 안에 오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빼앗고 백성의 모임에서 쫓아낸다. 우리나라 말로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겁이 난 유대인들이 다 사흘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유대인들,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제 결단한 리더십들이 회개와 결단을 함께 선포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11절 읽을게요.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온 회중이 큰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적어도 포로기한에서 돌아온 남자 유대인들, 1세대, 2세대, 3세대들은 다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형편, 지금 모여있는 이 회중을 우리가 조금은 날카롭게 진단하면서도 조금은 너그럽게 봐줄 필요가 있어요. 죄를 범한 사람들의 타입을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설명해보고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작정하고 내가 죄를 범하고야 말겠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를 범하고 말 거야. 라고 이 죄를 적극적으로 막 만들어내서 범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사도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단이거나 불순한 마음으로 교회에 몰래 들어온 자,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라고 사도들은 설명합니다. 이런 이들은 아주 극소수이지만 적극적으로 자신도 죄를 범할 뿐더러 이 죄의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첫 번째 타입이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입의 사람들은 그런 적극적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참 재밌고 유익하고 나에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마셔도 돼. 우리 같이 술 한잔 하자. 그렇게 술자리에 불러서 따라가서 술을 함께 마시는 혹은 범죄하는 그러한 사람들, 적극적으로 범죄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동참하는, 영향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죄인 것을 알지만 절제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모르고 죄를 범합니다. 아무런 판단력이나 생각도 없이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랑 결혼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결혼을 하는데 그게 죄인지도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 정도의 사람들, 적극적으로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누군가에게 그 이방 여인을 소개해주고 중매해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이방 여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 보통 이 근동 지역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이들의 예배의 형식은 집단 섹스였습니다. 그러니 그 죄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영향을 받아서 그 죄에 빠지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런 분별력 없이 이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였구나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죄인지도 모르고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또한 일부 지도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온 회중이 비록 지금 죄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온 회중이 이 회개와 개혁 운동에 동참합니다. 공동체적인 회개, 에스라와 이 지도자들이 했던 공동체적인 회개는요, 결국 이 유대인들의 부흥 운동과 복음 전파를 낳습니다.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 회개 운동과 부흥 운동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웨일즈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이반 로버츠, 그 사람은 항상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니 웨일즈 지역에 뜨거운 복음의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술집이 문을 닫고 마약 거래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도 사실 회개였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그런 죄의 고백과 공동체들이 함께 죄를 계속해서 고백하는 가운데 성령의 그 복음의 전파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회개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동체적으로 다시 확인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결단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회개를 하고 돌이키기를 결단하셨으면 그 믿음과
결단은 무엇을 낳느냐? 반드시 행동을 낳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에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칠드런스 토크에서 용기 형제가 돌이 있는데 돌을 치우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치킨을 반복한다. 네, 다이어트에 매번 실패하는, 같은 치킨을 매번 반복하는 우리의 얄팍한 그런 다짐을 봅니다. 다이어트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치우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식단 조절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먹을 것을 방치해 놓고 돌아서면 먹을 것이 있고 돌아서면 먹을 것이 있는데 어떻게 다이어트가 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그 돌을 치워버리지 않는다면, 죄의 돌을 치워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돌에 다시 넘어지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뿐입니다. 돌에 넘어져서 아팠다면, 돌에 걸려서 넘어진 것을 깨달았다면 그 돌을 치워야 합니다. 죄를 알고 뉘우쳤다면 죄를 멀리할 결단과 그 결단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이 결단, 아내들을 내쫓는 이 결단은 어쩌면 엄청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전 공동체로서 이제 출발하는 시점에서 에스라와 또 지도자들이 집중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있었습니다. 정체성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우상숭배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 간음을 하는 이 사람이 과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행동이 부정하고 가증한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만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먼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섬기고 의지하고 따랐던 그런 모든 우상들, 그 우상들을 우리는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우상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우상에게 간다면, 여전히 우리가 엎드리고 있는 돈에게 간다면, 새해 그냥 사람들이 원래 하듯이 새해에는 토정 비결을 보러 다니고 돈과 성공만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라 생각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서 사람을 짓밟고 경쟁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올라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가 과연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예수님과 같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Christian like, Christ like, 예수님 같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즉 마음으로 믿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행함으로 아내들과 헤어지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혼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이혼 증서를 써주며 이혼의 모든 짐과 정죄를 자기가 지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위해서 기꺼이 어렵고 아프지만 가족과 헤어지고 가족과 멀어지는 그 결단을 실천에 옮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처럼 살고 계시나요? 자신이 없죠. 저도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압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교훈으로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오른뺨을 맞는데 왼뺨을 돌려대요. 오른 주먹을 내야죠. 어떤 사람이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속옷을 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겉옷까지 내어주래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10리를 가요. 저는 걷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멀리까지 걸어갑니까? 더군다나 이 명령에 점을 찍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침대 옆에 누워 계신 분들이 원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은요, 이 삶의 모습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살아내기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라, 이상하게 특이하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이런 결단과 행동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그물을 버려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요청하시면서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에게 지금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 중심으로 모여지는 성전 공동체,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단 한 가지,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일까요? 바로 세상으로부터 구별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을 쫙 깔아놨는데 그리스도인들만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딱 특이하게 구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무언가 다른 구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이상하고 좀 특이한 구석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의 원리,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원리에 저항해야 하는, 그 원리에 역행해야 하는 우리의 결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생긴다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바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그리고 격에 맞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성령님처럼 그분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과정을 따라요. 믿음이 생기고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도 옮겨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어쩌면 어떠한 결단의 행동을 최소한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세상의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에 부딪혀서 우리가 그 결단과 행동을 잠시 내려놓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 결단했다가 행동했다가 또 포기하고 또 행동했다가 포기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이 되니 적당히 타협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둥바둥해서 뭐하나, 예배 드리고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적당히 예물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르게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약간 방향을 튼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힐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당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이 일이 당신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은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지금은 내가 가는 곳, 그곳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혹은 하나님 아버지의 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지금 가는 곳으로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악착같이 내가 목숨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에요. 38절 말씀에 헬라어 문장을 직역해보면요, 내가 진정으로 라는 이 단어가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가 기도 뒤에 붙이는 아멘입니다. 아멘이란 뜻은 그대로 될지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아멘을 2번이나 붙이셨어요. 아멘 아멘 하시면서 헬라어 문장을 직역해보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때까지 닭은 울지 않을 것이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는 미래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언이자 선포예요. 네가 부인하지 않으면 닭은 절대 울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부인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베드로의 배신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부인을 했죠.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의 인생을 압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은 아주 영광스러운 십자가 순교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을 수 없다라고 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때의 베드로와 십자가에 달릴 때의 베드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그 마음에 성령님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예수님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간의 생각은 아주 얄팍하고 간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매번 우리의 그런 유익 앞에서 끊어지고 세상 앞에서 꺾이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주 그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였던 베드로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여자종이 뭐가 무섭다고? 성인 남자가 여자 앞에서 벌벌 떨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로 똘똘 뭉쳤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바울 앞에서 실수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의 말처럼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결단을 하더라도 오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해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든 결단과 행동은 실패하고 헛됩니다. 그 행동이 만일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의지로 성공했던 믿음의 행동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모든 것을 도우시며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게 열망을 주시고 그 열망대로 결단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모티베이션을 매일매일 매순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에스라 시대 이후의 사람들은요,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패하고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이들의 후손은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잔인하게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지금도 여전히 헛된 것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의지만, 우리의 이성만, 우리의 감정만을 의지하면 결국 죄에 넘어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범죄의 현장에 우리가 거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하시고 여러분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호흡과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유대 공동체가 함께 울며 공동체적인 회개와 교회적인 회개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사실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다시 심해질지 또 가라앉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울며 웃으며 우리가 함께 교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리즈를 마치며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신 분도, 포로에 처했던 사람들, 희망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을 모아주신 분도,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진 이 유대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도 고레스 왕이나 에스라와 같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여서 코로나 시대를 건너온 우리 교회가 또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여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분위기로 새 출발을 하는 이 시점에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함께 동참했던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성경 공부 좀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 새벽 기도 좀 나와 주십시오. 예전처럼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전념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기대하는 우리 모든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적용 질문 함께 잠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한 내가 해야 되는 결단과 또 행동들은 무엇일까 잠깐 고민하며 묵상하며 여러분 설교와 또 일주일의 삶을 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